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143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면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42절 말씀부터 마지막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말씀부터 마지막 4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새 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장례 예식은 서로 다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장례식의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지만 안식일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멈춰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숨을 다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장례 절차에 따라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장례식, 무덤에 안치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가르침 때문에 속히 토요일, 오늘 본 말씀 42절 말씀처럼 안식일 전날,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그 날에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식, 무덤에 누이는 일은 쉽지 않은 절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준비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할 사람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의 함성과 조롱으로 인해서 선뜻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장례를 치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불현듯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요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당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34절 말씀에 사용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당돌하다, 당돌히라고 하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담대하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3년 동안 따르던 제자 하나 나서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라도의 제가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빌라도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도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담대하게 당돌히, 그래서 이 단어를 썼던 겁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오늘 예수님을 무덤에 누워야 할 텐데 빨리 시신을 달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나갈 수 있었고 담대하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독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반역자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회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빌라도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선동자였고 폭동자였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즉 빌라도의 미움을 받게 되면 어떤 형벌을 함께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도 어찌할 수 없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존경받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느 누구도 업신여길 수 없는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의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공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권력을 휘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백성의 눈치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당돌하고 담대한 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3절 말씀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외에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즉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딱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존경받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재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담대하게 그리고 당돌히 요구할 수 있었고 빌라도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이 영향력이 매우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과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존경받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실하고 경건하며 거룩한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 그리고 우리 로뎀 교회와 로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위에 선한 믿음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줄 아는 사람, 소금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영향력, 이런 믿음의 영향력을 널리 전파하고 나눠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 주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존경받는 로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신실하며 믿음이 충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낼 때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존경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경은 믿음의 행위로부터 나옵니다.
내 마음에 큰 믿음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만 해서는 절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고 있구나,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신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받아야 우리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이는 내가 교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앞에서 높아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기 위함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자리로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존경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당돌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존경받는 사람,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로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존경을 받는 자 되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